오늘은 시련의 날이 이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건대 우리는 분명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분명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라는 것이죠. 깨어나라. 정말 이 시대는 깨어날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고 졸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정말 깨어날 때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요? 때가 악하니까. 때가 정말 악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바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의 내용에 보니까 뭡니까? 육적인 안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안전 상태. 평안하기는 하지만 지금 평안한 때가 절대로 아닌 것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물러갈 때가 아니죠. 그렇죠? 예,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란 얘기죠. 참된 경건이 뭐예요? 성경상 참된 경건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안에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그게 성경상. 그러나 오늘날 영적인 형편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교회를,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교회를 선택받고 진리를 깨닫고 들어왔으면 세상이 그 어떤 장막궁정 같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뭐냐면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즐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가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거나 지금 좀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좀 더 육적인 안전 가운데 내 자신을 두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들어올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더욱 뭡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니까.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세상에 급속한 때가 없었습니다. 급속히 빠를 때가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뭐예요? 가속이 붙었어요. 악이 속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경시대는 사람들이 그래도 순수했습니까? 농사만 짓던 시대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했습니다. 이웃 간에도 뭡니까? 정이 많았습니까? 예, 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근대화, 산업혁명이 들어온 이후 근대화 시대에 들어서는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그런 애정도 관계도 전부 다 희지부지해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나눔의 정신보다 소유의 정신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만 신속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신속히 가고 있습니다. 신속해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본성이 가인의 뜻처럼, 여러분, 가인의 뜻이 뭐예요? 가인의 뜻. 얻음,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더 나아가면 소유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예수님보다 그
아버지 아담에서 들었던 구원의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이었어요. 소유욕이 생기다 보니 경쟁이 가속화됐어요. 경쟁이.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정신보다 뭐예요? 오직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 오늘날의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1등이 돼야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부모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 아이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2등도 싫어요. 오로지 1등 해야 돼. 그래야만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만.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결혼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뭐냐면 나 혼자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는 세상이,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단이 그걸 원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씀 같지만 정말 빨리 왕래해요. 여러분, 우리 이 폴템만 가보세요. 35만 가보세요. 자, 육적인 문자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양도로로 계속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를 향해서, 무슨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달리는지 서로들. 쉼이 없습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뭡니까? 빨리 왕래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을 말하지도 않아도요, 산업혁명까지 말하지 않아도 적어도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20년 전 사이, 그 20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저는 변할 줄 몰랐습니다. 인간의 발명품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을 앞서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0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이 만든 쓰레기가 바다에 뭐보다 더 많다고요? 물고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쓰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배를 열어보니까요, 물고기를 이렇게 배를 열어보니까 뭐가 많아요? 쓰레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인 줄 알고 잡아먹었더니 쓰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뭐냐면 땅속에 있는 것을 죄다 끄집어내가지고 지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땅 위에다가. 그거 지금 전부 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컴퓨터 다 이게 땅속에 있던 거예요. 원래 막 캐내잖아요. 광물 속에서 뭘 캐내고 캐가지고 철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운 줄 아십니까? 금은동철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는 걸, 그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서 배웠지만은 성경에 나와요. 그게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28장에 보면요, 금은 어디서 나며 은은 어디서 나며 철은 어디서 나며 동은 어디서 나는지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무겁게 그냥 놔두면 될 것을 왜 꺼내가지고 그냥.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만 하도록 살도록 돼 있습니까? 아담에게 농사 짓도록. 너의 뭐예요? 토지는 너의 식물은 뭐가 되리라? 채소가 밭을 갈아서 수고하면 땀을 흘려서 그것을 얻어서 먹는 것이 우리의 원래였어요. 여러분, 첨단 문명은 곧 기계 문명이에요. 기계 문명. 여러분, 옛날에 휴대폰 그래도 좋았어요. 이렇게 폴더형으로 이렇게 여는 거는. 지금도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이 아니에요. 뭔 폰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해. 인간보다 더 스마트해. 정말 많은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해악이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해악이 더 많아요. 컴퓨터? 우리 오장로님 컴퓨터 하면 컴퓨터 박사죠. 근데 해악이 더 많아요.
왜요? 첨단 문명, 첨단이라는 그 한문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첨, 마칠 단,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한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첨단 문명이 기계 문명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컴퓨터, 스마트폰. 20년 전까지는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렇습니까? 의존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다른 생활로 돌아가려면 힘든 거예요. 옛날에 농사 짓던 시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죠? 인간적인 정도 있었고 애정도 있었고 관계도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농사로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저는 농사 짓는 걸 어떻게 짓는가 몰라요. 창피한 일이지만 51년 전에 태어났어도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시골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에요. 더 나아가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 바둑 아시죠? 바둑. 근데 요즘에 바둑에서 세계 최 1위가 누구냐면 이세돌이라는 바둑 세계 기사가 있어요. 이세돌. 뭔 세돌이요? 예, 돌이에요, 돌. 걔는 돌. 이세돌인데 최고 잘해요. 그런데 이 이세돌이 뭐냐면 컴퓨터하고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기계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졌어요, 이겼어요? 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예언에, 그게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했는데 그 지식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그것을 AI라고 그래요. 인공지능을. 인공적인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계 지능, 인간이 기계 지능에 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첨단 시대의 기계들, 로봇들은요, 이런 발명품들은 감정과 뭐가 없어요? 감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원하면 그냥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론 아시죠? 드론. 공중에 떠다니는 거. 사람 없이 떠다니는 무인 드론.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조종해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겠죠. 지금 미국 밀리터리는 뭡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는 그걸 날려가지고 뭐예요? 사람 그냥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드러나는 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작은 동물 하나도 아프면, 지금 저희 하나 옛날에 우리 아이가 뭡니까?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쥐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근데 이 쥐가 매일 쥐라도 이게 생명체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키우고 밥도 먹이고 물도 먹였어요. 근데 이 쥐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따라요. 얼마나. 그런 거 보면 이런 작은 것에도 마음이 짠한데, 아픈데, 생명체니까 애정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계 문명에는, 컴퓨터는 애정이 없어요. 이 컴퓨터는 애정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여러분, 감정도 애정도 없는 기계가 감정 있는 사람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세상이 돌아옵니다. 영화가 요즘에 옛날에 트랜스포머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계, 로봇들이. 그런데 이제는 현실화 될 것이에요, 앞으로. 그래가 뭐냐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첨단 편리하지만 편리함 속에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뭡니까?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가 저하시켜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은요,
로봇가 다 대체한대요. 인간의 모든 잡을 로봇가 다 대체한대요. 언제 미국에서 봅니까? 우정국, 포스트오피스, 우체국 직원들을 자릅니까? 부도가 왜 나요? 전부 다 기계로 해야 되거든요. 이메일로 다 하니까. 요즘에 택배를 뭘로 합니까? 드론으로 합니다.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날라가지고 그냥 떨어뜨려요. 사람이 안 해요. 앞으로는 이 모든 산업혁명이 최첨단 그 시대가 사람을 지배해서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뭡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때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소모품. 쓸모없는 소모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봇을 왜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면 환호성을 지르지만 결국 생명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와, 저런 걸 만들었어, 인간이? 끝내주죠. 멋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이 있어요. 아니, 사람보다 더.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바둑에서 지금 기계가, 그 컴퓨터가 바둑을 이겼어. 아니, 이 사람을, 이세돌을 이겼단 말이죠. 근데 뭐냐면은요, 우주의 원자보다 많은 수가 바둑의 수래요. 그 몇 수, 1수, 3수, 4수 막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우주에보다 많은 수가 바둑의 수가 있대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알고 있는 최고의 1인자가 기계한테 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데 뭐는 없느냐? 감정과 사랑과 애정은 없는.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없애는 것이 가장 주 목적입니다. 애정을 없애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을 사단이 원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가 사라지고 뭐예요? 인간의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인간이 그 기계한테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전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노아 이전 시대에 발명품들이 많았습니까?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스마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컴퓨터 해봐요. 생각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늘날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만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발명품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에게 전혀 유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노아 홍수로 다 묻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그것을 이제 뭐냐면 지구가 뭡니까? 지각이 변동하고 땅속에 있는 것이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발명품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결코 생명과 인간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 왜요? 그것들은 인간의 존엄성보다 존엄성을 다 없애고 인간의 무가치, 인간이 가치가 없다. 그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최첨단 시대는 인간의 고유의 감정과 감성, 그것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냉랭함.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원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했죠, 그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뭐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그 자리를 뭘로 대신했어요? 냉랭함. 그래서 죄인의 본성은 냉랭함 그 자체라고 화이트 부인은 얘기했습니다. 냉랭함 그 자체. 그런데 이 부분을 사단이,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뭡니까? 온정이 많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애정이 많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냉랭함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감정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의 이런 마지막 때 영적인 형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70년, 80년 집사님들 사셨을 때 어때요?
과거보다 지금이 따뜻합니까? 과거가 더 따뜻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학창 시절 그때가 더 좋았어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살까?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도 불효자식이 됐습니다. 자식을 어디다 부모를 지금 어디다 둬버렸어요? 요양원에, 한국은 죄다 다 부모님들을 다 어디 보내요? 여유가 있는데도 부모를 케어를 못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가족인데, 어머니인데, 생명의 가족들인데,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 그래서 사단은요, 원래는 어디 가족보다, 대가족보다 핵가족을 원해버린 것입니다. 다 폭발시켜버렸어. 다 나눠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론 비행기의 사람을 대체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시대입니다. 인공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 말하면요, 인간이 점점점 불쌍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온통 지하철이나 온통 길거리나 온통 뭐를 살려고 길을 서고 있으면 다 뭐를 보고 있어요? 뭐에 빠져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중독 현상입니다. 부부가 잠잘 때도 부부끼리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스마트폰하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아니,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앉아 있으면 무조건 이걸 쳐다봐요. 앉아 있으면. 옛날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보며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사람이 기계와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끊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이, 그 애정, 사랑, 그것이 다 끊어지고 있는 것이. 노래도 있잖아요. 흙에 살리라. 흙에 살리라. 흙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엔 흙이 안 보여요. 흙이. 요즘에는 기계와 대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애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냉랭함만 존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의 영적인 마지막이 뭡니까?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요. 최첨단 그런 문명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는 인간이 기계에 밀려서 이제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많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그것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진입했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제는 그래서 의사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호사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치료하는 것입니까? 로봇가 몸에 들어와서 다 치료하고 모든 걸 다 검사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게 10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만 남아요. 아주 그래도 똑똑한 몇 사람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루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인간적인 속성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과 동정과 그런 이타심,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애정도 사랑도 감정도 없는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이보그 인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덜한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거기에 완전히 애딕돼 있습니다. 중독돼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는 다 도산합니다. 다 도산해요. 책도 없어져요. 다 컴퓨터가 대신합니다. 모든 게 다, 에브리띵. 이제는 와이파이도
그걸로 와이파이라는 게 없어져요. 라이파이가 됩니다. 라이파이. 인공위성으로 와이파이를 해서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제는 더 몰두하게 만들어집니다. 오직 그거에만. 이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직업만 남게 돼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과 정반대의 정신과 태도를 그래서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더 믿고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뭐하지 아니하려면, 지배받지를 않으려면,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증오 대신에 사랑을, 조급함 대신에 차분함을, 무정함 대신에 동정의 마음을, 나태 대신에 열성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많이 모였는데 요즘에 뭡니까? 디아스포라,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세상으로 자꾸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도 못 돌아와요. 지금 이것이 아니라도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질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뭡니까? 빠져들고 있는데, 그 장막궁전에 마비되고 있고 있는데, 뒤로 물러가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장이에요. 민수기장.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적은 무리여,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이제는 좁은 길이 너무 힘들고 재미없어요.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세상 법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 12장에 있는 그 빨리 왕래하며 뭐예요? 지식이 더하다라는 이 말씀은 가슴 아픈 예언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예언이에요. 첨단이라는 시대가 돼서 그래도 복음이 유익하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도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렇게 지배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세상에 충만해질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 믿습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될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애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Wake up.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덮을 거라 그 말입니다. 사단은 기계 문명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적은 무리들은 끝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세상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덮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이 이 세상을 비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뭐 할지라도요, 악할지라도, 냉랭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애정이 더 많아질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정과 사랑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십시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두 정신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인 애정과 하나는 사단의 품성인 냉랭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둘 사이에 갈등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갈등을 멈춘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쪽보다 사단 쪽으로 이미 갈등을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는 갈등하면서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적인 투쟁하고 있습니까? 투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간 그 갈등을 멈추고 이제 좋은 편, 마리아처럼 말씀의 편에 택할 백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편에 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세상은 두 편과 두 깃발 아래에 서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깃발, 불순종의 깃발 아래요. 가인의 불순종의 깃발이면서 아벨의 순종의 깃발 아래. 두 편이에요. 두 깃발입니다.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두 깃발이 있대요. 하나님의 깃발과 사단의 깃발. 그 깃발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 가인의 불순종의 깃발, 아벨의 순종의 깃발. 노아와 아브라함은 순종의 배를 탔습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깃발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뭐를 선택했어요? 세상의 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 믿음의 도둑들, 욥과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세상이 좋아도 그걸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깃발 아래 서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둘러싸인 그 환경은요, 여러분, 에녹을 둘러싼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대요? 신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아니면 세상으로 갈 환경이었습니까? 세상으로 갈 환경이 더 많았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하나님 편에 설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중요해요. 지금은 결심하고 매 순간 결심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까? 필요할 때죠. 그들을 에워싼 환경은 악에 둘리어 있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포로돼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서 총리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가 그냥 타협하면 됩니다. 나 기도 안 하겠다고 잠시 기도를 쉬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이 맺었던 그 신앙의 관계,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결심이 사자굴 앞에서도 있었다, 그 말이죠. 여기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의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 기간이 서서히 멈춰지게 되면, 성령이 거두어지기 시작하면, 울타리가 제거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냐면 혈육의 정기 끊어집니다. 가족 관계가 끊어져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일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가족일지라도 하나는 끊어집니다. 분리됩니다. 나누어집니다. 지금도 그걸 현실적으로 봐요. 여러분, 오늘날에 뭡니까? 자식을 계속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안 보지만은요, 뉴스를 봐요. 그게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세상에.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시련의 날이 이를 건데 우리를 토성을 쌓고 둘러사면으로 우리를 에워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안목에는 우리가 세상의 세력에 에워싸일 것을 다 보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련의 날을 위해서 미리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올 시험은 그냥 가벼운 시험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시험은 일평생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시험이 올 것이에요.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나? 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 안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저 모르는데요?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환경이라는 게 그런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절대적인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적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걸 중요하세요.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면 다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앞으로 우리 앞에 둘려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이. 왜요?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본주의 시대가 될 거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될 거니까, 냉랭함의 시대가 될 거니까요. 사랑 없는 냉랭함의 시대가 될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말씀과 기도할 때요, 회개할 때요. 지금 못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감당 못할 이 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미국의 현실을 잠깐,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수없이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 보십시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대학원생이 비공개 소셜 미디어에서 SE에서 동성애 반대를 했다가 퇴학을 당했어요. 동성애만 반대해도 퇴학당합니다, 요즘에. 자, 미국 학교에서 이슬람 신앙을 고백하는 암송을 거절했더니 학생을 처벌했어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학생을 처벌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학교를 위해서 지금 소송을 하긴 했는데 요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이슬람 교리를 가르쳐요. 암송하라고.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거기서 학교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성경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처벌당해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의 나라 아닙니까? 성소수자 차별하지 마. 캘리포니아 대학 입학하는 법 제한. 앞으로는 뭐든지 법을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감옥 가고 다. 이게 도대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도대체가 어떤 정신 가운데 있단 말입니까? 청교도의 나라, 종교의 자유의 나라가 정말 이 나라가 기독교란 말입니까 이게? 사단의 검은 천으로 지금 기독교를 완전히 뭡니까? 덮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이 나라는 사단에게 완전히 통째로 지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최상권을 뭐예요?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법을 왜 만듭니까? 왜 만들어요? 지구상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 그리스도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질서, order,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면 그것이 악법이라도 있잖아요. 선한 법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예언을 확실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그 미래의 안목을 보시고, 여러분,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2주 동안 앓다가 쓰러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보고요. 견디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의 성정이. 예수님은 오직 하면 우셨겠습니까? 성을 보시고 오셨단 말이죠.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제가 지금 전하는 기변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가올 시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경합니다. 너무너무 경해요.
오로지 뭡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게는 내게 관계할 것이라. He is coming.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교황 다음에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꼭두가시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세상의 최상권을 예언대로 잡을 것입니다.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정말로 자신하십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할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신 안 할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No. 현실은 no입니다. 우리에겐 현재 그런 믿음도 사랑도 없어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no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왜?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도 몰랐어요. 보실까요? 잠깐 이 한 말씀.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여 일어나라. 박해 불길이여 일어나라. 이제 반대가 일어나고요,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자기의 신앙의 결과, 열매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절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여 주여,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앞에 올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던 엘리야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기에 눌려버렸어요. 그 엘리야의 선지자도 이세벨의 그 여자의 기에 눌려가지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 믿음 좋았던 다윗도 품성이 기스난 사울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실패를,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잘 믿었죠. 그들은 이적도 수없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사랑이 적었을까요? No. 그들은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밑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와, 끝내주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맹세하고 장담할지라도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 환경에 당해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화이트부인 뭐라고 하십니까? 매일의 매 순간의 생애가 예수님과의 확실하게 관계가 서 있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맹세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여,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맹세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시원시원하게 장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담과 진실된 신앙은 달라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환경이 올 때 제가 공포감 없이 두려움 없이 양심을 강요할 때 제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제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제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그걸 거절할 만큼 그런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No.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만심과 자부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 제목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자만심과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자만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순간 그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유혹의 문이 열릴 때 바로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자만심을 가질 때, 자신을 의지할 때. 여러분, 재림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교회라는, 남은 교회라는 타이틀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리 그것을 공언한다 할지라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주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품성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품성으로 꼴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만심의 정신, 자부심의 정신은 자신을 신뢰하는 정신이고 그 말은 자신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더 보십시오. 자,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는 한 것처럼 행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을 그분은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놔두신다. 뭐가 강한 사람? 마치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예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나는 강해.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 환난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버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왜요? 뭐 하니까? 자신을 너무나 약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 이거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뭐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안전이 뭐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고요? 언제나, all the time, always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 뭐가요? 안전이, 세이프한 것이.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구주를 의지할 때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뭐하다고 생각할 때요?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억절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자신이 뭐할 때예요?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시련과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 저는 충분히 이것을 이길 강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예요? 약하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누구를 붙잡을 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붙잡게 됩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세포가 느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비록 뭐예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뭐예요?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담하지 마시고 맹세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